네, 시편에서 69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시편 69편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사랑으로 천국 간다. 사랑해야지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야지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뭔가 확실한 뭔가가 필요하지요. 내가 주님을 과연 따르고 있는지 자신이 분명히 모르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어느 정도 몇 프로를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몇 프로를 주님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과연 구원의 반열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구원을 받은 상태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상당 부분 정확하게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거기를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조차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죠. 내가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주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인지도 나도 모르지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좀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측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책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생명책이라는 그런 소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과연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악인의 이름이 썩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악인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 썩는 거는 없어지는 거, 죽는 거, 지워지는 거 다 같은 맥락,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명책 안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록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 안에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안에 거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주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를 그렇게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이 유지되지만 주님 안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넘어지고 계속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경험적으로도 그런 자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지연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시간을 크게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찍히는 바 된다라는 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많아지면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자들이 그게 지속이 되고 지연이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 안에 못 들어갑니까? 죄악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분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생명책의 이름이 희미해지어 갈 가능성이 많아요. 희미해져.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희미해집니다.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여러분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의인. 제가 의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악인,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의인의 이름만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감상주의로 여러분 구원을 맡기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인생을 도박같이 걸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진실하지 않은 거에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감상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려? 여러분의 감상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이고 분명히 그 진리를 보고자 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철학에서 나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상주의, 여러분의 이기주의예요. 나는 버리지 않으시겠지. 다른 사람은 버려도. 그게 이기주의에서 나온 여러분의 철학이에요. 나를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의 영혼을 도박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아시죠? 그 뭐라고 합니까? 판때기 돌리는 거. 그래서 딱 무슨 다트 같은 걸로 꽂으면 딱 아무거나 그냥 영생 아니면 지옥이겠지.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도박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 아니면 지금 지옥 가겠지. 지옥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아요. 천국은 좁아요.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지옥 들어가는 문은 큽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다트 판에다가 다트를 딱 던졌어요. 그러면은 50% 반반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지옥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자들, 불신자들이 포함이 안 된 신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확률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10%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2%, 20%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안 됩니다. 훨씬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도 안 됩니다. 보통 100명 중에 신자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 많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트 판에다가
던져가지고 다트를 던져서 영생 아니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영생 아니면 지옥이 이렇게 계속 판 위에 돌아간다고 해보십시오. 딱 걸렸는데 50% 아니냐, 반반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도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의인의 이름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점점 그 이름이 희미해져 가면서 이름이 지워지게 돼요.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만나기도 어렵네요. 어떻게 만나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또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만 점점 이제 죄가 많아지면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계명도 지키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만큼 있다가 그것도 사람마다의 자비하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기다리셔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짧게 하실 수도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기도만 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계명이 뭡니까?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또 십계명의 모든 그런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무고죄예요. 거짓 증거하는 게. 여러분 어쨌든 의인이 되도록 의인이 회개가 된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생명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는 쉽지만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삶이 달라져야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록이 되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시간 내가 죽어도 지금 죽음을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시각을 다툴 수가 있어요. 내일 죽냐 내일 모레 죽냐. 그런 사람들은 그때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아닌지 생명책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생명책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알게 된 거지만 이것이 또한 쉽게 지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알아요. 제가 쉽게 지워졌다가 또 다시 또 그 사람이 또 그 목사님이든 그 신자든 사람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는 죄들은 있어요. 몇 가지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 대표적인 게 그거는 뭐 끝나는 죄예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천국 가시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